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원재훈 시인의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가을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이 시인의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는데 잠자리가 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자리는 견눈과 홀눈을 합해 1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통해 원재훈 시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개가 필요한데,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한 가지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에게는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을까요? 아버지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왜 르호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서 왕위에 올랐을까요? 왜냐하면
북쪽 10지파에게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라이벌인 여로보암은 아이야로부터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것을 알고 그가 돌아옵니다. 이 세겜은 바로 여로보암의 본거지인 것이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찾아 건의합니다. 지난 20년간 건축에 동원되며 많이 지쳐 있으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10지파가 따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초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오. 이 문제를 놓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 활동한 원로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각각 들어봅니다. 그는 누구의 의견을 따를까요? 안타깝지만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향해 말하죠.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무자비한 사람이니 내 말을 들으라. 내 권위에 순종하라. 그의 행동은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아직 왕권이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북쪽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 권위적으로 굴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기술, 경청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듣는 마음, 즉 경청이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 그 지혜가 르호보암에게도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백성의 말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들어야 될 원로의 말을 못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을 보면 솔로몬은 아이의 엄마를 찾아줍니다. 그는 경청을 잘했기 때문이죠. 그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말을 듣고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술 취한 자가 말하기를,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음료의 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언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런 말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진 것은 솔로몬 후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로 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경청하더라면 이방인 아내가 가져온 우상 숭배를 허락했겠습니까? 역대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타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이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결국 솔로몬도 이 시간을 놓쳤기에 듣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